오늘 하나님 말씀을 볼 때 그 예수님의 그 표현하신 그 메시지를 잘못 이해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 처음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천국에서 큰 사람이 되려면 어린 아이 같은 단순한 마음을 가지면 학벌도 없고 어리석은 사람이야 된다고 착각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3절 말씀 보면 너희가 돌이켜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 대학교 교수님들이 이 말씀을 듣고요, 제가 대학교 다닐 때 이러한 말을 잘했어요. 대학교에서 졸업하는 분들은 크리스찬이 될 수 없다. 왜냐하면 예수님도 직접 어린 아이가 같이 돼야 되는데 너희들은 이제 지혜와 지식이 충만하고 대학교 졸업하면 어린 아이가 아니니까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사람이다. 너희들은 지식이 너무 많다 그래요. 그러니까 지식 없는 자들만 크리스찬이 되고 기독교인이 돼가지고 천국 들어갈 사람은 아예 마음에 참 그 생각이 단순하고 세상 별로 모르는 사람들만 간다고 그랬어요. 이렇게 이해하는 사람이 있는데 참 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절대로 이러한 의미가 아니었어요. 이 말씀을 우리가 잘 이해하려면 그때 상황을, 그 시츄에이션을 살펴봐야 돼요. 그래서 그 1절 말씀 보면 제자들이 그 대화를 나누고 있었어요. 어떠한 대화를 나누고 있었냐 하면 예수님이 이제 천국에 가실 것을 알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천국에 올라가서 이제 그 왕같이 되실 분인데, 왕같이 되실 분이면 천국 올라가면 우리도 12제자가 같이 올라가서 그의 그 높은 자리에 앉을 것이다 하고 서로 12명이 좋아한 거예요. 좋아한 후에 어떠한 일이 일어나냐면, 그럼 우리 12명 중에서 또 제일 큰 자가 누구 될까? 베드로가 먼저 나왔을 거예요. 베드로가 나지. 또 요한이 나오고 또 마태 나오고 또 서로 대화가 나눴을 거예요. 그래서 대화를 나누고 말을 서로 했는데 그 12명 중에서 그 누가 제일 큰 제자가 될지 판단이 안 나왔어요. 그러니까 예수님한테 찾아갔어요. 1절 보면 예수님한테 나아가서 가로되 천국에서 누가 크니까? 질문한 거예요. 예수님은 제자들의 마음을 다 알고 생각과 대화 모든 것을 다 알고 대답을 합니다. 그래서 이때 제자들은 가만히 기다렸을 거예요. 이제 예수님께서 우리 12명 중에 12제자 중에서 한 사람이 제일 큰 사람이라고 이름을 이제 우리에게 알려줄 것이다 하고 기대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무엇을 했냐 하면 어린아이를 불렀다 그랬어요. 어린아이를 그 제자 가운데 세우시고 3절 말을 하죠. 너희가 돌이켜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 말씀을 잘 들어보면 제자들이 좀 쇼크를 받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제자들이 생각하기는 우리가 천국 가는 것은 물론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천국 가서 우리는 큰 자리를 하는데 그 중에 우리 12 중에서 누가 제일 큰 자가 됩니까 하는데, 예수님은 그 말을 하지 않고 대답도 안 하고 너희들이 천국에 들어가려면 이 어린아이 같이 돼야 되는데 너희들은 지금 하는 행동이 천국에 들어갈 그 자격도 안 된다는 그 말씀을 주고 있어요. 그러니 이때 제자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혼돈이 왔죠. 어떻게 해야 되냐? 무엇을 해야 되냐? 그러면서 우리들도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어린아이같이 우리가 돼야 된다, 돌이켜서 우리가 어린아이같이 돼야 된다 하는 것이 무엇인가 궁금할 거예요. 근데 참 성경 말씀 보면 예수님이 이러한 그 혼돈이 올 줄 알고 4절에 올바른 대답을 가르쳐 주세요. 예수님께서 직접 말합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그이가 천국에서 큰 자니라. 어린아이 같이 되는 것은 자기를 낮추는 자라 그랬어요. 이것은 겸손을 말하는 것이에요. humility, 겸손을 말하는데 어린아이 같은 겸손은 무엇이냐면 참 그 어린아이 여기서 표현할 때 한 3살짜리 같아요. 3살, 4살. 그거보다 더 크면 좀 달라지더라고요, 애들이. 근데 이 어린아이들은 자기 자신을 높이는 것을 몰라요. 어렸을 때.
좀 커지면 좀 그런 것이 나오더라고요. 근데 어린아이, 3살짜리 같은 거 놓으면 자기 자신을 높이는 것을 모르고 자기에 대해서 연약한 것을 잘 깨달아요. 그래서 어린아이 그때 되면 좀 항상 아버지한테 아니면 엄마한테 와가지고 나 이거 못하니까 도와달라 그래요. 계속 내가 할 수 있는 것 못하는 것을 잘 알고 어른을 의지해요. 또 더 설명하려면 예수님은 큰 사람이 되려면 제1 사람이 되고 싶으면 겸손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에요. 어린아이같이 되라는 것이 어린아이같이 낮추라, 어린아이같이 겸손하라. 그러면 우리의 질문은 또 이것이죠. 겸손은 무엇입니까? 겸손은 제일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해보면 교만이 아니에요. 교만은 겸손의 반대죠. 교만은 이기적인 야망의 초점으로 내가 이 세상에서 제일 잘 되기를 원해요. 제일 잘 되기를 바라고 노력하고 또 사람 앞에서 내 삶 앞에서 모든 것 삶 안에서 잘 돼야 된다, 뛰어나야 된다, 남 위에 올라가야 된다. 이러한 것이 교만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이러한 것을 볼 때 너희들은 초점이 잘못됐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교만으로 내가 제1로 돼야 된다고 세상에서 뛰어나야 된다 그러면 그 사람의 초점은 세상과 자기만 보게 돼 있어요. 내가 보면서 다른 사람보다가 더 뛰어 올라가야 된다. 이 세상을 보고 내가 이 세상에서 제1로 올라가려면 세상만 보고 자기 자신만 살펴보게 돼요. 초점이 세상과 자신이면 예수님은 그것은 교만은 잘못된 초점이라.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안에서 살면 우리의 삶의 초점이 예수 그리스도에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예수님을 닮아가야 되지, 이 세상 보고 나의 자신 보고 내가 제1로 된다는 것은 교만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겸손은 교만의 반대, 나의 자신을 높이는 것보다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라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초점을 주면 우리가 예수님을 높이고 나의 자신은 내려가게 됩니다. 겸손은 또 우리의 연약함, 약점을 잘 알고 있는 것이에요. 어린아이들은 자신의 약점을 알고 내가 할 수 있는 것 못한 것을 잘 알고 도움을 금방 요구해요. 우리들은 우리의 약점을 숨기고 내가 잘났다고 행동하는 것이 교만이에요. 내가 못하는 것이 있으면 못한다고 해서 도와달라 그래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그거를 숨기고 감추고 내가 할 수 있다고 또 어떻게 하면 내가 노력을 합니다. 이것이 교만이에요. 나의 약점을 알면 우리는 고백하는 것이에요. 하나님, 나는 못합니다. 주님, 예수님, 내가 이거 혼자 못하니까, 나는 이러한 거 할 수 없으니까 나의 문제, 나의 약점, 나의 죄 주여 도와주세요 하는 것이에요. 참 제 막내 예일이가 지금보다 조금 어렸을 때 제일 저한테 잘 찾아온 게 무엇이냐면 아빠 이거 도와줘요, help me 하면서 못하는 거 항상 매일매일 귀찮게 했어요. 참 그렇게 하는 것이 어린아이의 겸손이에요. 자존심 없고 나 못하니까 도와주세요, 나 이거 못해요, 내 이거 못합니다. 우리도 주님 앞에 나가서 겸손이라는 것이 내가 이 문제 해결 못합니다, 나의 죄 문제 주여 예수의 보혈 필요합니다, 나의 지금 이러한 상황에서 내가 인도함 필요합니다, 예수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이것이 겸손이에요. 나의 약점을 알고 주님께 고백하는 것. 나는 할 수 없지만 우리 아버지께서는 할 수 있다는 것을 믿는 것이 겸손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겸손은 하나님은 크시다, God is greater. 하나님이 내 위에 계시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내 위에 계시면 나는 항상 그 밑에 있다. 내가 잘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더 위에 있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 밑에 있는 자로 하나님만 따라가고 하나님이 제1이다. 내가 모든 사람 위에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인도기 때문에 내가 제일 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제1로 되는 것, 하나님이 위대하신 하나님, 나는 항상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기도드리는 것이 겸손입니다. 그 다음 겸손은 하나님께 복종하는 것이에요. 나는 하나님 말씀대로 믿고 순종하겠습니다. 교만한 자들은 아무 사람 말 안 들어요.
내가 최고기 때문에 내가 다 할 수 있고 내 생각과 내 뜻이 제일이라는데 겸손한 분은 하나님의 음성 들을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고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나의 계획보다 나의 생각보다 하나님 말씀, 하나님의 뜻이 더 중요하고 나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겠다는 것이 겸손. 이러한 겸손한 성도님들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 다음에 겸손은 하나님을 100% 신뢰합니다. Total dependence. 참 어린아이들 보면 부모를 완전히 신뢰해요. 제가 어린아이를 넷을 키우면서 참 그거 스트레스 받아요. 왜냐하면 어린아이 네 꼬맹이들이 와가지고 아빠 엄마를 매달면서 음식 하나 모든 것부터 옷 입는 거 잠자는 시간 모호한 것까지 다 처리를 해줘야 돼요. 근데 우리 넷 아이들은 또 엄마 아빠가 이것을 하는 것을 믿어요. 신뢰해요. 그래가지고 걱정 근심 하나도 없어요. 배고프면 엄마 아빠한테 달라 그러면 음식 주고, 춥다 그러면 옷 찾아주고, 졸렵다 그러면 잠자게 해주고, 참 편리한 그 생활을 살고 있어요, 어린아이들이. 근데 이러한 어린아이들이 왜 편리하게 살고 있냐 하면 100% 부모를 신뢰하기 때문에, 부모가 나의 모든 필요한 것을 채워주신다는 것을 완전히 믿고 의심이 하나도 없어요. 나의 부모님, 나의 아빠가, 나의 엄마가 내 필요한 거 다 해결해 준다. 그러한 믿음, 어린아이 같은 겸손은 우리 하나님을, 우리의 모든 삶에 필요한 것을 100% 하나님만 신뢰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문제는 어디서 일어나냐면 우리가 자라나면서 우리가 부모 되면 어떠한 걱정이 생기냐면 내가 내 아이들을 키워야 된다. 내 아이들을 먹여야 되고 내가 아이들을 입혀야 되려면 내 힘으로 가서 어떠한 일을 해서 돈 벌어가지고 내가 다 준비해야 된다. 이러한 것이 들어오게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갑자기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가서 일을 하고 돈 벌기 시작해서 돈으로 그것을 가서 모든 것을 사고 애들한테 주게 되면 착각하게 돼요. 야, 내가 그래도 일하니까 돈 벌고 내가 힘이 세서 그래도 이 사회적으로 모든 것을 하니까 내 아이들을 이렇게 필요한 것을 채워줄 수 있다. 잘못된 것이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능력과 지혜와 나의 삶을 보살펴주고 인도해 주셔서 나의 모든 능을 허락하여 주셔서 내가 살고 일하고 사업 운영하고 돈 벌고 아이를 먹이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이것도 못합니다. 이것을 우리는 깨닫고 우리는 하나님께 완전히 100% 신뢰해야 됩니다. 신뢰하면서 나는 주님만 의지하고 바라봅니다. 참 예수님은 이것을 우리에게 깨닫기 위해서 마태복음 6장 26절부터 33절 보면 그 하나님 아버지께서 모든 것, 그 자연에 있는 그 새들과 뜰과 꽃들 모든 거 하나님께서 관리하는데 왜 너는 믿지 않느냐? 예수님이 이렇게 말을 하시죠. 너의 모든 것 필요한 건 내가 알고 채워주신다. 나를 신뢰하라. 그러나 오직 나의 의와 그의 나라를 먼저 구하라 그랬어요. Seek ye first. 제일 먼저 내가 구하는 것이 하나님의 의와 그의 나라를 위해서 추구하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너의 모든 것 필요한 것을 내가 채워주신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우리가 100% 하나님만 신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신뢰하게 되면 우리가 의지하게 돼요. 의지하면서 내가 모든 것 예수님밖에 없다. 이러한 것이 그 어린아이의 겸손입니다. 또 5절 말씀 보면 예수님이 말하기를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매니, 영접한다는 것은 웰컴하는 것이죠. 환영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어린아이를 환영한다는 것은 시간을 가지고 관심도 가져서 어린아이들을 케어하고 보살펴주는 것이죠. 사랑을 베풀어주는 것이에요. 우리가 가족, 집 안에서 아이들과 시간을 나누고 대화하고 같이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가 어린이 그 주일로 섬기는 주일이죠. 그래서 우리 교회는 참 그 주일학교 프로그램이 교육에 대해서 우리가 신경을 많이 써요. 왜냐하면 우리가 아이들이
말씀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과 말씀 안에서 올바르게 서야지 이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 공부 예배와 또 미술 프로그램도 금요일 저녁에 있고 또 주일날 성경 공부 경배 예배가 다 있습니다. 그래도 이것은 일주일에 한 번 몇 시간밖에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나머지 주 중에는 부모님들 또 어른들 책임감이 엄청 많이 있다는 것을 우린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어린아이들을 환영한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 어린아이를 환영하라는 것은 우리가 집 안에서, 사회에서 어린아이를 볼 때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믿음의 길을 보여주고 가르쳐줘야 된다는 것이에요. 부모님들은 그 자녀들과 시간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 말씀을 우리가 나누면서 또 대화를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보면 어린아이들에게 책임감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6절에 깨닫게 합니다. Responsibility to guide children. 참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을 주셨어요. 어린아이를 실족해 하면 차라리 연자 그 맷돌을 그 목에 달리우고 깊은 바다에 빠뜨리우는 것이 나으니라 했다 그랬어요. 이 말은 예수님께서 강하게 무엇을 주장하냐면, 어른들, 부모님들이 아이들을 잘 인도하는 책임을 가르쳐주는 것이에요. 우리가 어린아이들을 잘못 가르쳐서 그 어린아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함 받고 믿음으로, 신앙으로 자라야 되는데 그 아이를 실족해 하면 그 부모는 차라리 없는 게 더 낫다는 것이에요. 그 어른은 아이를 갖다가 잘못된 죄의 길로 빠지게 하면 아예 없는 게 낫다는 말씀을 예수님께서 주장하는 것이에요. 얼마나 중요한 것이에요. 참 어린아이를 보면 그 부모님 행동하는 거 잘해요. 너무너무 하는 태도니 말이니 무엇 하는 거, 제 잘못하는 것도 말도 우리 신목사님 타잖아요. 생각해보면 제가 이상한 말 나올 때, 쌍스러운 말 나올 때 제가 배운 것은 신목사님한테 배운 것이에요. 참 이것을 볼 때 그 부모의 입장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래서 제가 우리 아이를 키우면서 참 조심해요. 그래서 말하는 것도 제가 잘하고, 또 가끔 가다 제가 행동하는 것도, 운전할 때도 특별히 조심을 해요. 애들이 있으면 누가 뭐라 그러면 나쁜 말 안 나오게 주여 입을 꽉 담고, 왜냐면 애들이 잘 들어요. 들으면 금방 아빠도 그 말 했으면 나도 그 말 해도 괜찮겠다 하고 이상한 말 나오게 됩니다. 참 이러한 중요한 책임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있다고 가르쳐 줍니다. 우리는 예배와 기도, 말씀의 본이 돼야 돼요. 어린아이들에게 참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우리가 먼저 믿음의 길, 믿음의 행동을 어린아이들에게 보여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길로 우리가 인도를 안 해주면 우리 어린아이들은 세상 길로 가요. 학교에서 배우는 거, 대학교에서 배우는 거, 모든 것은 하나님 밖으로 인도하고 있어요. 인터넷에서 보는 거, 세상 TV 보는 거 다 하나님 말씀 어긋나는 그 길로 데려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우리가 어린아이들에게 할머니로 해서, 할머니 할아버지로 해서, 손자 손녀 볼 때도 하세요. 사탕 줘서 이빨 썩이지만 말고 좋은 말씀, 성경 말씀을 주시고 기도하는 할머니 할아버지가 돼야 됩니다. 우리 신목사님부터 돼야 돼요. 먼저 제일 돌이켜지는 분이 참 이 어린이 주일로 해서 우리가 어린아이가 참 우리의 미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참 예수 그리스도 그 사랑 내가 먼저 체험하고 예수님 본받아서 우리의 모든 어린아이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환영하고, 어린아이를 환영하고 예수 이름으로 환영하면서 잘 인도하고 천국에서 큰 자가 되려면 어린아이 같은 겸손한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